명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금요 다다른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다다른 기도회로 이렇게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또 자리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이렇게 많이 계시고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청년 선생님들도 청년들도 있는데 너무 교회가 기대되시지 않으신가요? 다음 세대가? 지금 제가 성집사님만 보면 이거 있는데 기대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찬양곡들을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이 주셨어요. 영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우리 사랑 영원하자. 이런 말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거든요. 그래서 영원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또 주변 함께 나눔하며 또 예배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국의 그 사랑과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 흔들릴까? 왜 그 사랑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지 못할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고 싶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제 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한참 하던 중에 그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신 것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미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진리라는 찬양을 함께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진리라는 찬양의 가사는 되게 딱 두 줄이에요. 어떤 가사냐면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이 문장이 오늘 밤 우리 안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사랑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으십니다. 세상이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진다 해도 주님의 사랑만은 변치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진리가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더욱 깊어져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유일한 우리 삶의 이유요 기쁨이요 아버지의 삶의 이유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수없이 안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수없이 경험한다 말하지만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흔들리는 그 마음이 주님을 믿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사랑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죄지은 자의 모습일지라도 이 사랑을 받지
시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초동부에서 우리 율동팀으로 함께 나와주시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우리 율동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율동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작은 일에 기쁨을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알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작은 일에 기쁨을 우리가 때론 지쳐도 내가 지쳐 부족할 때 힘이 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네. 오예 say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공유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예주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함께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헤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헤이!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알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음을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눔 되신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길 자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눔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지리에 영광의 이름 예수. 아멘. 전능과 나도 되신 주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 자 마지막으로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오늘도 이 시간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의 기쁨을 온 열방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초청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험한 것을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시간 그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위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영원한 나라인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인 우리가 결코 그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넘어지고 망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다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호렙산에 있었을 때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부터 내가 그 백성을 너를 통해서 출 이집트 구원해 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할 때 사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말이 어눌하고요. 저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는 줄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러면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냐? 그 형 말 잘하잖아. 내가 붙여주겠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 너 하지 마라. 그냥 말 잘하는 아론 쓰겠다. 그냥 너 하지 마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제 상황과 환경과 이것들을 보아하니 저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대하고 그 큰 일을 저는 도전할 조차 제 안에 힘과 용기와 능력이 없습니다. 말할 때에 계속 끊임없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심지어 의분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모세가 주님, 저는 준비가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저보다 저분이, 그리고 저보다 저 친구가 주님께 더 잘 쓰임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야, 너다. 나는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야,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리고 너보다 탁월한 사람이 정말 너 말대로 얼마나 이 세상에 많냐. 그러나 나는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모세야, 너다. 예수 다솜교회야, 바로 너희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늘 항상 나를 배반하고 나로부터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멀어져도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열방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바로 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솜 올레 축제, 전도 축제 너무나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마침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그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뜨게 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감각이 주님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이집트의 그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으로 주님,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냥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을 가장한 나태함이고 패배주의일 뿐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이 목동 땅, 내가 사랑하는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그 학교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님 모세를 부르실 때에 주님 그 모세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나에게 자격과 조건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할 때에 주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나는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영혼이 물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베드로야 너를 통해서 내 양을 먹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가 내 잘남과 내 탁월함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교회야 예수 남성교회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볼지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요나에게도 끊임없이 주님 추격하셔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의 약함과 너의 부족함이 전혀 부족함을 끝나지 않도록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다른 기도회이죠. 모든 세대가 또 다르고 모든 배경이 또 다른 삶이 다른 분들이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데요. 저는 사실 죄송한데 이 다다른 기도회가 또 하나의 특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든 예배가 특별하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는 사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다른 기도회를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나는 정말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지,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나는 정말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오기를 원하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은 어떤 행동주의, 행위주의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 일 가운데에 너는 그냥 몸마오고 삶을 드리고 나오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의 기반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정말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로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일단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로, 정말로 이 땅의 영원한 것을 놓지 않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가 세워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세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뭐에 쓰십니까? 나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부르십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철저한 고뇌와 거절감과 내적인 이 공허감을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까지 채워서 일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오늘 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다른 기도회로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사역자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일꾼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맨 뒤에서 잘 들려요? 좀 울리는데 좀 울리는 거 조금 빼주십시오. 민수기 35장 30절부터 36장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하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의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찾아서 읽어야 되네. 여러분은 성경책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온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35장 지금 36장 1절이죠? 그죠? 2절이죠. 2절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핫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5절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모알이 울소. 6절 주님께서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9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면 18번째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군사 공동체, 둘째는 예배 공동체. 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 정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정결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싸움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군대로, 거룩한 예배자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에게 억지로 유산 받아가지고 아들이 도망갑니다. 해외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낭비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돼지우리에서 살아요. 돈을 다 써가지고 이제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살다가 정신이 드는 거죠. 차라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미리 유산 받은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가 적어도 아버지 집에 있는 짐꾼의 하나 정도로는 나를 써주겠지. 내가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짐꾼 하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신발도 없고 저게 사람인지 거지인지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딱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씻겨주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자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손에다가 반지까지 껴주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내 자녀가 살아 돌아왔다. 내 자녀는 나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존재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누구도 욕하지 마라. 이런 사인이고 또 하나는 그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죠. 너 내 자녀 맞아.
네가 비록 해외 가서 내 재산 미리 받아서 다 해먹었지만 그러나 넌 여전히 나의 자녀야. 너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 자, 은혜가 뭐예요? 방탕하게 살았지만 돌아왔더니 여전히 자녀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우리가 이 탕자와 같아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잊지 않았어요. 나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계속 불러줘요. 사랑 입은 자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의 옷을 입었는데, 반지를 꼈는데, 잔치를 벌였는데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 오늘 민수기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거룩이에요.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줍니다. 48개 성읍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이 레위인들을 48개 성으로 흩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게 하는 막중한 임무를 레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거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 모든 영역에 퍼지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오늘 도피성 얘기 잠깐 읽었는데 이스라엘 48개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살인죄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사고로 죽은 죽음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미필적, 어려운 말이네. 하여튼 의도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6군데를 둬서 그런 의도하지 않은 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는 동해보복법이 있어요.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그럼 이빨 부러뜨려야 돼요. 누가 남 눈 뺐어요? 그럼 내 눈 빼야 돼요.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동해보복법을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죽음, 한 사람이 불쌍한 죽음을 죽었다면 이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오염되는 거죠. 불쌍함, 저주, 불행, 절망, 억울한 죽음 때문에 땅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도피성을 세우시고 이 억울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재판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 죽음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밝히고 언제까지? 이 성에 사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성에 남겨뒀어요.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회에 퍼져나가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죽어요? 죽기 전에 억울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의 절망적인 마음을 같이 자기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이 사람들의 절망과 죄를 제가 품고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이 사람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죽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회가 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해방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한 사람의 존재, 이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도피성이에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존재를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는 방식, 그게 거룩이었다는 거죠. 그게 도피성이에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건 뭡니까? 여자 상속자에게 기업을 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민수기 27장에 이미 한번 살펴봤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얘기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형제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고대 근동에는 여자가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없고 부모가 없는데 재산을 물려받을 곳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 형제들이, 여자 자매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재산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재산이 없을 때,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없을 때, 결혼도 하지 못하고 어떤 재산도 없을 때 너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여자는 사회적 약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유산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가 오케이, 너희들 거야. 그래서 여자들도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줬습니다. 자, 문제는 36장에 와서 보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없이, 형제가 없이 유산 상속을 자녀들이, 여자 형제들이 딱 받았을 때, 문제는 이 자매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므낫세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재산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으면 므낫세 지파의 지파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 지파의 재산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36장에 나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처 방안이 뭐냐 하면 그 지파에서 유산권을 부여받은 여성들은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땅이 너의 기업이다. 너의 유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성도는 구원이 끝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땅을 잘 지키는 것, 이게 거룩이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마지막 내용은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유산권을 지켜주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거룩의 싸움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까지 동참시켰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라고 차별하면서 너는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지 마. 이 지분 논리에 너희까지 들어와서 이 정신없게 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결혼할 때는 너희 몸만 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함께 힘을 뭉쳐서 지파를 지키고 지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한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잘 읽다 보면 이 거룩을 향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제 한 18과 정도 계속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쭉 다뤘지만 영적 전쟁의 그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영적 전쟁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무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룩. 어떤 회사에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대요. 신입 여직원이 들어와서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이제 좀 대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 직원이 문자를 보냈어요. 어벤져스로 생시를 지어드릴 테니 운을 띄워보세요. 오늘 어린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에 예화를 많이 낮췄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이날에 벤일 없으면, 별일 없으면 저랑 영화 보실래요? 스시도 쏠게요. 작업을 거는 거예요. 영화 스시로 콤보로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자신도 어벤져스로 사행시를 대답하겠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라고 했어요. 벤 뭐라 그랬을까요? 벤일 없어요. 저랑 영화 봐요. 스시는 제가 쏠게요. 썸을 타는 거죠. 이 대화를 누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댓글이. 이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또 어디서 개 열받는 걸 가지고 왔네? 네, 질투.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낙뢰를 떨어뜨려라. 세 번째는 이겁니다. 결혼하면 남자 쌍둥이를 낳아라. 아브라카타브라. 그리고 제가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맨 처음에 댓글을 찾아봤어요. 그때 맨 처음 댓글이 뭔지 아세요? 쏴.
쏴 죽여 이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질투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내가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의 그 내면, 세상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의 사랑,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 아들까지 보내주셨는지를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는 능력, 그게 진짜 강력한 축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아름다운 사랑 얘기인데 때로는 전투거든요.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실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전도의 성공이에요. 전도의 성공.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세번역에는 요한일서 4장 12절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이 성숙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성된 상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목사님, 지금까지 영적 전쟁하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사랑 얘기하십니까? 저는 전쟁이 좋습니다. 저는 싸우는 게 좋습니다. 파이팅이 좋습니다. 싸우는 게 좋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랑의 원리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성이 김씨인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미국에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자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성을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박씨, 제가 박씨인데 박씨를 어떻게 불러요? 박씨라고 안 불러요. 파크라고 부르죠. 파크. 그죠? 이상하게 꽈서 불러요. 김씨를 뭐라고 불러요? 킴 이렇게 불러요. 킴.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났어요. 화딱지가 나서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은 원래 김이야. 그래서 K로 안 알려주고 앞으로 나를 G로 불러. 김이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짐. 이렇게 자그마치 15년 동안 계속 부르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맞춰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도리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에 다룰 건데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믿음, 정말 위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정리해서 그 생각 깔때기에 담아놓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의 확신에 불과하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게 싸움의 대상을,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지만 그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가 사실 민수기의 그 마지막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도피성을 통해서, 그리고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레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슬로바스의 딸, 유산권이 없지만 유산권을 주고 그 지파 안에 머물게 하면서 영적인 싸움의 대상으로 같이 합류시켜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영적인 전쟁을 하러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한 사랑이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절대로 쏠림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편협하면 안 돼요. 자기 남편, 자기 가족을 전도할 때도 왜 이렇게 안 들어먹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이 사탄이 들렸나 봅니다. 제발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뭐가 쉬운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이 쏠림 현상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쏠림 현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져서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쏠림 현상이 생기면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쏠림 현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옆에 진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쏠림 현상으로 바라보면 거짓이 있는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쏠림으로 바라보면 세속적인 포만감을 가지고 먹는 것에 열심을 가지거나 술 먹는 것에 열심을 가지거나 세상적인 것을 먹어 치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혐오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저런 사람은 차라리 그냥 놔두자.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치셔가지고 정말 언젠가 변화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철저한 비하감, 비하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쏠림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한 것 같으니까 뒤에서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인가요?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지체를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출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렙이 85세에 기럇아르바를 하려고 모세에게 나갔어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85세에 내가 전쟁하겠다고 나왔어요. 만약 유다 지파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설치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제일 어려운 지역에서 전쟁을 한다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겠네요. 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야 되죠? 갈렙, 은퇴하세요. 이제 은퇴하시죠. 자, 이게 올바른 마음인가요? 굉장히 뭔가 잘못된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잘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웃사랑. 갈렙이 85세에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해 줬어요. 그의 성숙한 마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유다 지파의 내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 끈끈한 한 공동체가 돼서 기럇아르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이거예요. 교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영적인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으로 봉합되는 하나님의 군대, 사랑으로 봉합되는 예배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난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만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사랑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하세요. 절대로 사랑의 처세술을 쓰지 마세요. 처세술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처세술을 씁니다. 애굽과 술 사이에 있을 때 블레셋 지파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먹여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사받은 땅에서 뭐 해요? 작은 전쟁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말렉이나 구슬 사람이나 기르스 사람을 찾아가서 막 침략해가지고 짓밟아버리고 살려두질 않아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겐 찾아가서 이스라엘 남부 사람을 공격한 것처럼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 너 이제는 나와 영원토록 같이 동맹해서 살자. 너는 나의 참 오른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하려고 했을 때 다윗을 데리고 아기스 왕이 갔더니 블레셋 지파에 있던 모든 왕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냐? 다윗을 데려오다니. 그놈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확 돌변하면 어떻게 할래? 아기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죠. 다윗이 무슨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처세술 써도 언젠가는 따돌림 당하고 언젠가는 외톨이가 될 수 있구나. 이 다윗의 처세술,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으면 처세술을 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유다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더 아름답게 세워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위험한 게 언제 하냐면 머리를 쓸 때예요. 머리를. 성령을 따르지 않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머리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머리로 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갔더니 결국 문제가 되잖아요. 살면서 우리는 참 처세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처세술 책 굉장히 많이 봤어요. 리더십 책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나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가장 빨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가장 매듭을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매듭을 가장 아름답게 푸는 방법이에요. 고르디아스 매듭처럼 기둥에 막 너무 얽혀져 있어가지고 이거 자르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막 다 풀려 그랬죠.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겠습니다. 그때 나타나가지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린 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세계 지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귀결. 그게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처세술로 가지 않는 거. 자, 두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 사랑은 감사로 지켜내는 거예요. 감사.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야 멋진 놈이 있네. 거울을 보면서 이야 세상 최고의 미인이 거울에 있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감탄해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오늘 보영간사 얼마나 예뻐요.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예쁘지? 감탄하세요. 우리 김주성 전사님 기타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기 청소년들 있죠. 오늘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너무 멋져요. 하나님 만드신 지상 최고의 선물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휘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유진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마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서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율동한 우리,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두 명의 사랑하는 웅찬이 그리고 혜지 다 불러줘야죠. 감사. 싫어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인생에 묶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묶인 실타래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 어느 순간 꼬여버린 그 실타래들 감사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살고 싶어져요. 살고 싶어져요. 희망이 생겨요. 감사로 풀면 다 해결됩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많이 나누세요. 감사로 사랑을 지키는 법. 일상에서 감사를 나눠야 돼요. 교회 뒤에 정원을 갖고 온 다음에 최근에 가제보를 설치했고, 그리고 그 가제보 밑에 드디어 뭐가 왔어요? 그릴이 들어왔어요.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몇 번째 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릴로 고기 구워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죠. 고기가 언제 익어요? 숯이 모일 때 익어요. 숯이 모일 때 화력이 좋아져요.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를 많이 하면요, 화력이 좋아져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 그게 진짜 필요해요. 그럼 영적인 화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모여가지고
저도 사실 부목사로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간사로도 사역을, 청년 간사로도 사역을 오래 했고, 부목사로도 사역을 오래 했고. 그런데 제가 많은 집에 신방 가고 많은 목장의 모임을 갔지만 모여서 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목장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고민, 인생의 고민, 물론 염려를 맡겨야 되지만 좀 더 감사를 많이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밤에 잠들 때 그래서 성경을 좀 암송하면서 주무세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저는 요즘 너무 기쁘게 잠들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고 자거든요. 근데 암송할 때마다 1절에서 받는 은혜가 다르고 2절에서 받는 은혜가 다르고 3절에서 받는 은혜가 다르고 4절, 5절, 6절에서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해 가면서 그 말씀이 제 귀와 제 마음을 울리는데 너무 행복해요. 자기 전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자기 전에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 있고 하루 생각하면 막 속상하고 그런 일들 많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 감사로 나아가 보세요. 감사로 치환해 보세요. 바다가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내 인생에 엄청나게 큰 감사거리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살면서 분명히 힘든 날은 오고 예배드리기 싫은 날도 오고 누군가는 너무 밉고 그런 날이 와요. 기도가 막히고. 그런데 그때 감사로 풀어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기업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분명한 완벽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감사 못해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살면 거기서 거룩이 나오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고, 나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쳤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은 그 죽음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고, 내가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비록 작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영적 전쟁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닥쳐올 영적 전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 사랑할 이유가 없었던 부분까지 내려놓으면서 사랑으로 다시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릅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양팔 들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예배드릴 힘이 없을 때,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 때, 현실적인 문제로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서 기도에 입술까지 닫혀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유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으셨기에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얽매인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거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전쟁 속에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세술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도 없고 세상적인 문제로 응어리가 져 있고 하나님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믿음의 문제나 우리 마음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답답하여 있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이 전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세술로 살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며 이웃 사랑을 지켜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 안에서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제가 살아갔던 삶을 살았는데 제가 아직 그 옛사람이 남아있었나 봐요.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제가 매점에서 후배들 줄 서 있는데 채찍을 해서 제가 과자를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이렇게 여기 다 동생들인데 그냥 들어가자 해가지고 제 손목을 잡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잡고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좀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 잠깐의 유혹 앞에 내가 넘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불편한 마음, 굉장히 주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그때 그 전도사님께 이렇게 좀 나눴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저한테 어떤 말을 해줬냐면 저를 뭐 타이르거나 너가 그것은 잘못했다, 너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성아, 너가 어떤 죄를 지었든 너가 어떤 잘못을 했든 너가 지은 그 죄의 넓이와 그 깊이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한 뼘 더 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나왔던 모세도 완벽해서 다 준비돼서 주님이 그
완성된 완벽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실 거니까 이제 앞으로 그 모세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빚어가실 거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성아, 주님이 너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너를 사랑하는 거 너 믿냐? 라고 하는데, 전도사님 당연히 그건 믿죠. 제가 그것도 안 믿고 신앙생활 하게요? 이랬는데, 주성아, 근데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면, 너가 이룬 것이 없어도, 너가 잘난 것이 없어도, 너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은 너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의 그 부족한 너의 모습, 성향, 그 기질, 그리고 너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너의 그 깨어진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기까지 주님은 너의 모든 삶을 사랑하신다. 너가 그걸 믿냐? 와, 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냥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위로와 안위를 주는 사랑에서만 그쳤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아직 불신과 그리고 의심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위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유초동층을 믿으세요? 우리 중고등부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면 어떨까 좀 싶은데, 마지막 기도인데요. 우리 좀 찾아가 주셔서, 주님,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인데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이 아이들이 그 주님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 넓이와 깊이보다 주님의 사랑의 그 한 뼘 더 큰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아는 자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역설적으로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이 그 놀랍고 그 영원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줄까요? 우리 찾아가셔서 자유롭게 손을 내고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우리 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모든 것을 덮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그 사랑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내 안에 정말 철없고 여전히 내 안에 성숙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나를 쓰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내 말을 어눌하고 나는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모세야 너다, 이스라엘아 너다, 예수 다섯 개야 너다, 예수 다섯 개의 다음 세대들이야 너희다.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오발탈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완전해질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잠길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사랑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속이는 모든 악한 영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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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발탄이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함께 예수 다성교회로 모인 것, 주님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그 평화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꿈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복되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모세와 같이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러한 정말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에는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여야만 한다. 예수 다성교회야, 나는 너희여야 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선택하심 아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 뼘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빚어져 가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이 쓰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우리의 모든 의심과 우리의 모든 불신과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회복과 자유함을 느끼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 다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이 시간 밑에 4층에서 좀 자유롭게 애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였는데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애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되나요? 네네. 뭔가 허전한 것 그 율동한 우리 이래, 에반이, 연우, 지영이, 기타 친 시원이, 그리고 두 친구 이름은 뭐지? 우림이 경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하고 또 방송실로 수고해준 우리 형제님 또 우리 집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다름 기도회로 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다다름 기도회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더 올려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또 밤늦게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분명히 이 땅에서 놀라운 결실로 응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밤 마음을 쏟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기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